창세기 27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에서를 계속해서 장자로 세우며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의지로 이삭을 속이는 일까지 하면서 자기의 편애함, 야곱에 대한 편애함에서 비롯되어서 야곱을 높이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릇되이 행동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니? 라는 이삭의 질문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제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속임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에서라고 속인 이 행동, 이 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또 이어지는 말과 행동들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한 거짓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다 맞지 않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를 가까이 오게 하여 이상하다, 이 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소리인데 확인해 보려고 그의 그 매끈매끈한 손을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예상한 리브가의 시나리오는 정말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삭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삭이 축복하는 그 문구를 보았는데 이삭은 자신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은 야곱이 받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부터 주신 그 축복의 문구들이 참 특별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이삭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과 택한 자와 그의 후손을 통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와 함께 순종의 자리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자리까지 갔던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들었던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이삭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 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는 분명히 받고 자신도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이삭에게 물려 내려온 것이고, 당연히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다음 장자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하는 이러한 그 말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질서 속에서 마땅하고 합당한 축복문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조금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내용과는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이삭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 이탈이 되었던지, 혹은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자각하며 위축되어 있어서 축복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지. 27장 28절부터 주는 이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그가 하늘의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로 농사를 짓는 이 가나안 땅이 이슬이 촉촉이 내리는 것은 참 풍성한 은혜입니다. 풍성한 공급함을 의미합니다. 땅의 기름진 땅에 하늘의 이슬이 내려서 거기에서 풍성한 수확이 나오죠. 그것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입니다. 지금 이삭이 전하는 축복의 첫 번째 뭐냐면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누려라라는 것이죠. 29절에서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민족들 가운데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친족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이삭의 축복의 표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또 세 번째 번역이 무엇입니까? 육적이며 영적인 번역이 딱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좀 앞에서 계속해서 복이 내려오던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세상에서 잘 되라, 강성해라, 풍성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힘센 민족이 되어라, 세상적 번영에도 적용될 만큼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살피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제 곧바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피하려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장 3절과 4절 말씀, 다음 장인데, 그때 떠나는 야곱에게 이삭이 하는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28장 3절 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게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주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너에게도 내려간다.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땅과 후손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제 28장에서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27장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계속 살핀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그릇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관점에서의 이해, 내 중심적인 어떤 취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질서 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끄집어 오려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랑 마찬가지죠.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풍성한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거짓과 속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